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에덴을 만들자. 사실 그 한마디에 제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에덴 동산을 그린 이 유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 상상이죠. 말씀을 2장 초반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2장 4절에서 6절은 아까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은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지금 피조 세계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2장 5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게 참 중요해요. 땅을 갈 사람, 간다는 게 막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미리 지금 인디케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고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편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는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명이 있어. The mission for Adam. 그게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할 두 가지. 경작해서 온갖 작물을 만들어내고 과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그 일뿐이 아니라 지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중에 뭐 때문에 망가지냐 하면은 지키지를 못했지요. 지키지 못해서 경작도 나중에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실은 영생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게 바로 인간이 처음에 피조되었을 적에는 아직도 완전한 영생 복락은 아니고 조건부 영생. 그래서 마지막 이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고 그리고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었어. 저 그림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그림을 내가 많이 찾아봤는데 저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그린 이유가, 우리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
교회도 뭐 세된 교회, 이단 교회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 에덴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환경, 그런 걸 가진 도시, 그런 동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말 우리가 이상향 이러는데 이 유토피아란 말이 히라브에서 온 겁니다. 히라브 우 하면은 not 혹은 no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포스 하면은 plac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유토피아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참 불안전하잖아요. 아이고 눈 떠면은 비행기 추락해 갖고 말이지 한국에서 그렇게 막 많이 죽고 얼마나 됐다고. 워싱턴 DC에서 세상에 아니 멀쩡한 헬리콥터하고 박치기는 왜 해? 몽땅 죽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산불로 제 말도 못하고 걸핏 하면은 저 플로리다 쪽에서 또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서 그냥 찰스턴 정전해갖고 고생하고.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이만하면은 됐다고 싶으면은 뭐가 꼭 꽝 치거든. 살 만큼 이제 뭐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암이 덜컥 오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다 이 불안전에 이게 뭐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모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참 그립니다. 그래서 꼬부대 말이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그리는 게 유토피아 그리는 게 신기를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를 한 수 읊어볼게요. 이게 이제 칼 부시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독일 시인인데 네, 한번 읽어봅니다. 저 산 너머 아득한 하늘가에 행복이 깃든 곳이 있다기에 남을 믿고 따라갔지만 눈물만 흘리고 되돌아왔네. 행복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행복을 찾을까? 근데 누가 저 산 넘어 저기 가면은 행복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 똑같아. 그래갖고서 남 말 듣고 따라갔다가 눈물만 흘리고 되돌아왔네 하는 겁니다. 이 칼 부시가 이제 쓴 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 그토록 그리는 이상향은 그런 행복은 이 땅에서 잡을 수 없는 거다. 에덴 동산도 잡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에서 쓴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정말로 이런 에덴 동산 잡을 수 없는 신기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에덴을 만들자. 에덴은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가 헤매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이고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의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에드나 하면은 delight, 기쁨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거를 남녀가 서로 화합해서 그런 그 기쁨을 delight, 그것을 에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신랑 신부 첫날 밤에 같이 이렇게 한잔해서 뭐 합환주라 그러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절실하고 가까운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셨을까? 과연 그 에덴이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었기에 에덴이라고 했을까? That's my question입니다. 나중에 대답할게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에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갔네. 오케이. 무슨 말이냐? 경작하며 지키면 그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에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적에는 그것이 에덴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는 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 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이 모든 것이 에덴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사명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때에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어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묘사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하고는 좀 다를지도 몰라. 근데 가보면은 그거 저 사람 살 때 못 돼요. 뭐 비도 제대로 안 내리고 말이요. 지진은 어떻게 자주 나? 세계 지진이 제일 자주 나는 땅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좀 햇볕이 많이 쨍쨍 비치는 데는 이게 광야는 낮에는 막 찌는 듯한 불볕들이고 밤에는 혹한 추위 사막 기후입니다. 거기 묻는 죽과 꿀이 흘러. 일을 해야 양을 죽으라고 길러야 양젓 짜먹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경작하고 지키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땅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그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You shall not serve any other God than me. 십계명이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고 나서 백성들을 반씩 나눠 갖고 그러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올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을 적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쫓겨나서 아수르하고 바빌론으로 일왕생활을 하게 하고 지금도 사실은 역사의 연장이에요. 비록 시오니즘 무브먼트로 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했지만 한 번이라도 평화가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자 거기 이제 하마스하고 휴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저건 어디까지나 그래서 temporary, 그건 일시적인 거지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근데 그거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있나? 예, 뾰족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임재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거 다 내 거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We are children of God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인 것처럼 우리 진리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뿌리가 우리 교회입니다. 진리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교회를 주실 적에는 진리교회를 관리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저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진리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하신 성도들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교회에 두어 진리교회를 부흥시키고 지키게 하시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 진리교회도요,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이, 그 축복이 내 강의 바른지가 돼서 온 땅에 생명을 주는 에덴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한번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라고. 축복의 강이 진리교회에서 흘러나와 찰스턴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성경에서 이 네 권은 이렇게 사방, 우리가 산지 사방 그래요. 이거는 온 천지를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있는 것에서 네 권원이 됐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이 온 천지를 적셔서 축복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흘러나와서 온 천지를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다스리는 역할이고 한 가지는 지키는 역할이에요. 우리 예배에 항상 이렇게 정동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보면 난 참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교회를 내가 정말 기쁨의 땅으로 적과 꿀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성가대에 나오셔갖고 찬양 연습할 적에도 그러나 듣는 나도 마음이 기뻐. 보기만 해도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은요 살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예배를 너무 어떤 분들은 그냥 거룩하고 너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보면은 목사가 그냥 이렇게 연기하고 나는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면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내 기쁨의 예배가 되지가 않아. 구경꾼이니까. 여러분, 야구 시합 하는 사람이 더 재미있을까?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재미있을까? 하는 사람이 스릴이죠. 그 안에서 지금 공이 날라오는데 이거를 딱 해서 홈런 때릴 때 그 기분이, 홈런 구경하는 사람, 와, 그거 비할 수가 없지. 예. 자기가 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 예배에 뭐 기도 순서, 성경 봉독 순서, 뭐 성가대, 뭐 뒤에서 저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활기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라. 헌금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 받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이 모든 교회 예배나 교회 활동, 신앙 생활을 즐기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릴 적에도 마찬가지, 뭐 신앙 생활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 저 11조 얘기할 적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말라기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11조 하고서 네가 축복 받는지 안 받는지 보라는 건 성경이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절실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은 이게 분쟁과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 입을 열면은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갖고 교회 화평이 깨어지면은 입을 닫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옛날 뭐 우스갯소리지만 버스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싸우니까 야 이놈아 왜 싸우냐, 여기 교회인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믿지 않는 세상은 그냥 놔둬도 다 지옥 불쏘시개요. 마귀가 세상에서는 그냥 놔둬도 이것들이 이미 마귀가 뿌려놓은 이 모든 것이 뭐 저절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갔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제일 열심히 마귀가 일하는 데가 성도들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다가 생각을 탁탁 불어넣어줘 갖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너희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너희 마음밭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 분쟁을 초래하는 말은 입에 뻥끗도 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오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자, 내가 죽자. 그럴 적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 가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두 번째, 헌금생활 적극적으로 하자. 세 번째, 교회 하나됨을 지키자. 그럴 적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진리교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곳을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하나됨을 지킬